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성전에서 기도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셔서 주 안에서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 첫 아주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 과학을 통하여서 이 창조주를 아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돼서 상당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긴 합니다만은, 과학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과학이 학생들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어렵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쉽고 재밌게 하라 그러는데, 이 과학을 쉽고 재밌게 하려면 사실 실력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저 같은 하는 데까지 하고, 내용은 교재를 여러 번 읽어보면 됩니다. 독서백편 의자연이라 하잖아요. 책은 몇 번쯤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랬어요.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랬는데, 그냥 몇 번 읽으시고, 저는 그 중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원래는 이렇게 과학이나 수학이나 이렇게 식으로 풀거든요. 근데 그런 식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하여튼 저는 재밌게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 이제 몰라도 되고 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뭐 그 과학 같은 거 안 해도 다 하나님이 창조준 거 믿어지는데, 그러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만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참 힘들죠?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우리 베드로 그러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마음속에 항상 온유로 준비하라. 따뜻한 마음으로 이 과학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잘 참으시고, 초반에는 좀 힘들고 중반 이후에 가면 사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좀 쉬울 겁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은혜가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본질이 뭐냐? 이 과학이 뭐냐? 이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그 과학의 뭐냐 들어가기 전에 창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무가 하나 무성하게 자랐지만 그 나무의 기초가 되는 그 뿌리에 있는 흙이 없어지면 나무는 뿌리고 줄기고 가지고 얼마 못 가서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 창조는 기초가 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가 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모든 인류가 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구원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뭐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바로 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조는 우리가 부모를 찾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 없이 사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지금 자기 부모를 잃고 그래 삽니다. 막막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조주를 찾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부모를 찾아주는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학교 가면서 뭐라 그래? 돈 낼 때 되면 아빠 돈 줘. 수업료 내야 돼 하죠. 이제 돈 맡겨놨습니까? 그런데 왜 달라 그래요? 자녀니까, 아버지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하죠? 왜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모가 계시다는 거. 오늘 근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 문제, 기원과 진화 문제는 신학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신화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보면 진화도 과학이 아니고 창조도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도 신앙이고 창조도 신앙이에요. 이 세상엔 종교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주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는 창조주 없는 신앙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요? 창조 신앙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그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데 많은 사람은 안식일에 이거 하고 안 하고 그런데 더 관심이 가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바로 창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한 권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말을 언제 쓰겠어요? 제일 먼저 쓰고 또 제일 마지막에 또 쓸 거고 중간중간 쓸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성경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지막 가장 필요한 기별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마지막을 딱 덮으면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날에 그날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대창조가 이루어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병들 수밖에 없는 몸이 훈련이 변화시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날로 바뀌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을 심판의 날로 자꾸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렵죠. 그날을 막상 기다리려면 두렵죠. 한 10년쯤 되면 좋은데 내일 온다 그러면 오늘 온다 그러면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재창조의 날이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재창조의 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는 창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별이고 우리에게 가장 가슴 설레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버틸 수 있는 부모를 찾아주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작을 창조로 멋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 배경도 좋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집에서 또 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앉아서 합니다. 꼭 대학에 강의하는 것처럼 하는데 여러분 좀 멍지게 보지 마시고 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자연이란 말은 동양에서는 저절로 사람 손 없이 관계되는 것들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무나 돌이나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이라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그게 나무나 돌이나 구름이나 이런 거 보고 사람이 손을 안 댔다 해가지고 자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어로는 네이처라고 그러는데 이 네이처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공장에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피조 혹은 생산품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저 밖에 돌이나 나무나 뭘 이런 자연물을 볼 때 우리나라처럼 사람의 관계없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어떤 사람인가 나왔을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우린 자연이라 하면은 우리말로 네이처라 하면은 우리말로 바꿀 때 피조, 생산품 혹은 창조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러면 좋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창조로 돌아가. 여러분 저 숲속에 가고 바다에 가고 이럴 때마다 창조로 돌아가자.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제가 제대로 이 공부를 마친 게 될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 자연은 옛날부터 사람이 생각이 달랐어요. 옛날엔 자연 속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누수를 통해서 이용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중세에 와서는 창조물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소열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이 제류에 있고 인간이 있고 자연이 있어서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간에게 풍요는 가져왔지만은 오염도 가져왔어요. 사람이 못 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자연과 생명은 하나다. 그리고 공존하자. 이렇게 자연관이 변했죠. 그러나 창세기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릴 권세를 줘라. 다스린다 해가지고 뭐 잡아먹고 이러란 말이 아니죠. 사랑하고 잘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는 있긴 있어요. 요새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내 중에 하늘에 갈 존재는 누굽니까? 사람밖에 없죠. 예, 사람보다 뭐든지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개를 사랑하는 거 좋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거 좋지만 잘 돌보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이웃보다도 더 귀중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갈 것 존재들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과학이라는 건 뭐냐? 이 원래 과학이란 말은 안다는 말인데 그냥 요약하자면 그 어떤 우리가 관찰된 사실을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그렇죠?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자연 철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지구는 네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서 먼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무를 불에다 뗍니다. 그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어, 불이 나죠. 그리고 나무 한쪽에 보면 물이 막 수증기가 나오죠. 한쪽에는 다 타고 나면 썩어서 다 타고 나서 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 그 재는 흙이 되고 그 물이 나오고 불이 있고 하늘로 오는 연기가 있어가지고 이 지수화풍이 이 모든 만물을 이룬다 그런 생각했어요. 동양은 음양이죠. 뭐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양의 조화로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직관에 의해서 얘기하던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그 이후에 자연 과학자들은 이제는 실험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파악하는 사람들. 이건 이제 지금부터 얼마 안 됐어요. 한 40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 사람 그때부터 자연 과학을 했어요. 과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과학의 특성이 뭐냐? 네, 이게 중요하죠. 자연과학의 특성은 첫째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남한테 그럴듯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시키는 첫 번째가 수량합니다. 수량화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목욕하러 가셔가지고 따끈따끈한 데 들어가셨습니다. 열탕에 들어가셨겠죠 아마. 근데 손자 보고 손자야 여기 연하다 여기 한번 들어오너라 그랬습니다.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말씀 듣고 들어가려 하니까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할아버지 뜨거운데 시원하다 그러시네. 이건 뭐냐 안 되면 수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라 그리고 물이 어는 데를 0도라 해가지고 그 사이를 이렇게 100칸을 나누었어요. 그래갖고 온도를 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 온도를 재봤더니 42도입니다. 42도를 할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리고 혼자는 뜨겁다 그러고 시원하다 뜨겁다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42도라는 건 누구든지 42도라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불량화했다 그래요. 두 번째는 명제화요. 명제화는 누구든지 맞았다 틀렸다 하고 말하는 걸 명제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뚱뚱하다. 아니 뭐 날씬하네. 그거야 어느 정도는 되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더 나가면 그 사람 아우 진짜 참 예쁘지.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예쁜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건 명제화된 게 아니에요. 그럼 명제화됐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몸무게가 70kg 넘겠지? 이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75kg야. 그럼 그 사람 말은 맞았죠. 혹은 그 사람 말은 틀렸죠.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걸 명제화라 그래요. 과학은 명제화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기계화는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보고 기계화라 그럽니다. 이와 같이 과학은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량화 이런 것을 바르는데 이렇게 하면 잘 믿어요. 그래서 정치가들이 숫자를 많이 사용하죠. 이 수량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논리성입니다. 논리성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음식을 파는데 이 음식은 참 좋습니다. 이거 뭐 소화도 잘 되고 뭐 무슨 병도 낫고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걸 자주 먹으면 몇 끼마다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고 하는 이 고차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음식이 좋다 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실증성입니다. 실증성은 이렇게 실험해가지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돼야 돼요. 오늘 되면은 내일도 돼야 되고 어제도 돼야 돼요. 한국에서 되면 미국에서도 돼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어떤 일이 같은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실험해 가지고 증명한다 그래요. 과학에서 과학답게 하는 거는 바로 이 실증성이 있어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재현성이라는 거는 재현이 돼야 돼요. 만약 이걸 재현하지 못하면 어떤 과학자가 논문을 썼는데 그 사람이 따라서 해보니까 안 되면 재현성이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이번에 최근의 과학은 이제 이 반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이제 실험에서 되면 실험에서 안 되는 것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좀 설명하긴 했지만은 반증성은 어, 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과학이다. 이 자연과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런 과학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게 실증성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과학적 방법은 이런 과정을 밟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이제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 나무 밑에서 봤더니 사과가 떨어졌어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한 2000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나 그러면은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제가 돌멩이를 던졌더니 땅에 떨어졌어요. 나무가지를 던졌더니 떨어지고 왜 떨어지죠? 네, 야 그거 너 그거 간단하지. 그거는 원래 있던 곳 지구 아니야. 원래 있던 곳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 올 추석 되면은 고향 갈 거지? 예, 갑니다. 마찬가지야. 애들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예쁜 사과를 가지고 달에 가가지고 놔뒀는데 달에 있는 사과가 지구로 옵니까? 고향으로 옵니까?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설명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근데 그 갈릴레이는 그걸 뭐라 설명했냐면은 달하고 지구가 있는데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둘 다 잡아당기는데 지구가 더 크니까 아마 지구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보면 떨어지는 것 같아. 소위 말해서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했어.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까지 설명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뭐 양자역학이 오면 좀 바뀌긴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용 가설은 고향으로 간다든가 중력이라든가 그런 걸 설명해 가지고 그 이론대로 해보는 거예요. 봤더니 그 고향으로 간다는 건 달에 간 사과가 안 됐죠? 그럼 이거 검증하다 보면은 이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론은 그 가설은 폐기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고치면 쓸 수 있으면 부정하고 그게 맞으면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이론이라고 그러고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뭐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이런 방법을 잘 봐요. 근데 물론 과학마다 수학, 물리, 뭐 화학, 생물, 지구학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학 이론은 예측 능력이 있고 감정적이에요. 앞으로 틀려도 바뀌어도 괜찮아요. 네, 우리가 예측 능력은 일기예보 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은 힘이 있는, 드디어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지만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은 관찰 가능한 것만 과학의 대상이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라든가 창조와 진화문 이거 관찰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본 사람이 있나요?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한 번 하실지 두 번, 세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네. 두 번째는 과학은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원자폭탄을 과학자들이 만들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든지 다른 데 쓰든지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하고 이런 거라. 이런 건 과학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은 이거는 관찰이나 재현이나 반증이 불가해서 이거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진화와 창조는 과학이 아니에요. 창조도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도 과학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학이라고 하면 어떨까? 과학은 그러면 객관성이 있는 걸까? 아니요.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그 분이라는 한 분이 과학도 신앙의 범주이며 일종의 파라다임이며 월드뷰다라 이 파라다임은 세상을 보는 틀이거든요. 여러분 마치 안경에다가 빨간 이렇게 칠을 해서 쳐다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거고 파란색을 칠하면 파랗게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이 사고의 틀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 패러다임이고 신학적 범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참 이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오늘 창조와 진화의 논쟁은 이거 신앙의 영역이다. 이게 설사 과학이라 해도 과학도 신앙의 영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문제인데 진화는 자연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자연주의자라 그러는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론. 그래서 자연주의자들이 진화론을 부르짖고 초자연주의자들이 창조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신적 방법과 신적 개입이 있죠. 우리는 포도즙을 가지고 포도 만드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뭐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1초도 길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그 신적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의 일을 하나님 없이 자연만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주의지만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들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그들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신다고 그런 신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자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는 막 단어들도 들어보실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창조 문제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은 좀 어려웠지만 차츰차츰 가면 재밌어질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달됐으면 감사합니다.